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든 내가 할 수 있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 이런 것들이 그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뭔가 마음껏 주물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의 의도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어떤 뜻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움직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태어나게 되죠.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했고 그 잉태한 세례 요한을 이제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그 잉태, 수태에 대한 고지가 있었고 마리아가 그것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자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15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뛰놀게 되고 그것을 본 마리아가 더욱 마음속에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됐다. 이것은 이 예언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역사적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이 이제 드디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죠. 엘리사벳의 출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주제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과 친척이 그 주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불쌍히 여기는 걸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분이 있었고 또 신망이 두터웠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단편적인 말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무슨 그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동안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았다는 거죠.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근데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네, 그걸 보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 애통해하고 슬퍼했겠죠. 저렇게 참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이가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부터 시작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던 차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저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구나 라고 연결시켰다는 것은 저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만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단편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고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람들,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긍휼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그것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것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때까지 이제 이름을 아직 안 지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치 후적에 이렇게 올리듯이 그렇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의 관습이 뭐냐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그렇게 이제 이름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 6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그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강한 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사가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요한이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이미 우리 1장에 보면은 그 뜻에 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라 할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는 요한이다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남자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보통 사가랴라고 이름을 하고 요한이란 이름은 이 친족 중에서도 없는 이름인데 뭐 뜬금없이 이렇게 하는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여인을 무시하는 거죠. 엘리사벳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대접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대접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지금까지 어두움이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회, 믿음이 없는 인류는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마땅히 어둠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런 것들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뭐 지금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점점점 사회적 분위기가 뭐 그런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욥처럼, 사가랴처럼.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잉태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말이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름 지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우리가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권세 잡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 뭐 화려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서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그들이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대접받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무당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빛이 비치고 이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정말 마음속에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점을 보시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고,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마리아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임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고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기적이 때로는 임해요. 우리의 건강의 기적이 때로는 임하고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물질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게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셔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하는 58절에 이웃과 친족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돈이 많고 사람들이 권세를 누린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의라는 것, 진리 가운데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었더니 사가랴가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나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그 밀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요, 철로 된 촉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긁어서 글씨를 만든대요.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라고 딱 썼다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굳이 막 요한이라고 친족에도 없는 이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이런 일 없는데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똑같이 서로 이야기를 한 상태가 아닌데,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요한이라고 쓰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건 뭡니까? 신기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그때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곧이라는 것은 즉시, 이렇게 이 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입이 열렸습니다.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10달 만에 풀린 거예요. 10달 만에. 10달 만에 입이 풀려서 딱 한 말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찬송하니라는 말이 율로기아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격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극찬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극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온몸에 막 부귀영화로 막 휘감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살아계시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었다. 이게 6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퍼져야 합니다. 이것이 두루 퍼지게 됐다 그랬어요. 말로 전도해서 퍼지고요, 삶을 통해서 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그 삶을 살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실존을 보여줄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